그녀는 평범한 삶을 배분하게 만들었다. 책 28페이지 하단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현존에 대한 의식, 또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끝없는 사랑에 대한 자각은 영혼 안에서 개발되어야만 한다까지 했습니다. 이 자각은 영혼 안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해서 어제 영성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지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영국가 논문을 쓰면서 그것이 영성신학의 발전의 단계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할까 좀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영성신학에 대한 또 그 안에서 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논문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우리 그 광주신학교뿐 아니고 서울신학교 뭐 다 뒤졌는데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는 겨우 찾아낸 그 논문이 다 개신교 거라는 거예요. 성령에 관련되어 있는 게. 그래서 또 두 번째 놀랬죠. 여하튼 어떻게 해서 책을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 너무 없다는 것에 참 많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늘어났겠죠. 늘어났으리라고 보고, 특히 영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밖에 발견이 되어지지를 않죠. 가톨릭적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가톨릭 영성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성은 말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규칙이든 규범이 됐든 교회가 가르치는 부분, 교회적인 부분이 됐든 혹은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가 됐든 모든 것들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다룰 때는 누구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누굽니까?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바탕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성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이게 영성의 길이거든요. 그 길은 누구에게만 드러나느냐? 그 성인들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각 성인들은 한 가지 특성만을 드러내지만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 특성이 결국은 그 특성을 닦아내는 그 길 자체가 영성이에요. 영성은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로 연결되지냐면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라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의 특성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난이라는 게. 그것이 찾아서 추구해서 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연결해 주느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있죠. 근데 바울사 성의 영성은 바울사 성의 영성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바울사 성령의 영성의 특징이 의탁과 자비예요. 그러면 의탁과 자비의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비 신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울사 성령가 가장 위대한 성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적어도 제가 가장 위대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냐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 길에 있어서 그게 가장 위대하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교회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성인들이 누가 가장 위대하고 그런 걸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이 바울사 성령에게 표현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다면 너는 가장 내 자비의 큰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내가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자비에 비슷하라고 얘기했죠. 비스가 뭡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주죠. 특기가 아니고 자비에 대해서. 그럼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데 이 큰 속성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기억하죠? 일기 대목에서 보면 너는 다른 것을 다 묵상하지 말고 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해라. 그러면 나를 알게 될 거다. 정말 이 대목만 놓고 보더라도 멍해지는 말이에요. 그때 나는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느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말의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고 저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느님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느님에 대한 체험적인 부분들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 스님 말씀처럼 그냥 그림자예요. 그걸 본 것은.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고 그분의 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비체 안으로 결합될 수 있는 그 하느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바울사 성령에게 드러내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제가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없어요. 이걸 하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확실하게 결합될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혹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아니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방법에서 이제 보면 자비 신비를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바울사 성령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오.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해라. 그러면은 모자이크 같이 처음에 묵상할 때는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깊어지면 자비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안으로 쭉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 됩니까? 모자이크 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그렇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 없이는 자비 신심은 없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자비 기도를 잘 바치니까 자비 신심이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없다 그랬어요. 자비 신비를 모르고서 그 신비에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바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 자체만이 좋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 약속되어 있는 그 내용까지 못 간다는 것뿐. 그래서 이 모든 기도문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자비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신심의 네 가지 형태에 따라오는 약속들은 못 받게 되겠죠. 그걸 알고서 받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내 영혼이 개발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거고 은총은 겸손한 영혼에게만 흐른다.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총도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겸손한 데로 흐르지 교만한 데는 물이 거꾸로 못 흘러가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서 영혼 안에서 개발되어진다는 것은 하느님과 같이 지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성당 안에 와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 중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양심 성찰이죠. 양심 성찰은 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결산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는 결제 하나의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결제 서류 해갖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죠. 그래야 퇴근하듯이 항상 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확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심 성찰은 자신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반성만 하고 끝났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양심 성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 성찰이 아니고 그냥 자기 반성.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필요한 은총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좀 어떻게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훼손돼 버릴 수도 있고 훼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서 그래요. 그게 다시 회복되려면은 이런 양심 성찰을 자주 하는 영혼일수록 이 영혼이 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빨리 알아듣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개발되어야 된다는 말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자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현존이 다시 하기엔 표면적이고 기계적인 현존이 아니라 확연한, 다시 하면 생생한 이런 현존의 자각은 우리에게 의탁의 태도를 키워줍니다. 표면적이고 기계적인 현존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표현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순간들을 느끼거나 그냥 이상한 일이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자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자각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탄가스를 옛날 집이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그 연탄가스를 연탄을 갈아놓은 어른들은 다 알지 그죠? 아궁이가 위로 솟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려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엌에 이제 아궁이에다가 날도 오늘같이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 날 그거를 초저녁에 연탄을 갈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일찍 자죠 다들. 아마 연탄가스를 있는 대로 들이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자면서 9살 때인가 한데 자는데 울어요. 뭐 흐느끼는 소리를 내가 느낄 정도로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꿈에서도 자면서도 나는 무슨 생각이 어리니까 누가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안에서 운다 이런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아주 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그 내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어머니가 왔어요. 와가 보니까 뭐 이거는 방 안에 연탄가스를 막 물이 줄줄 흐를 정도 창문에 그렇게 연탄가스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마당으로. 옛날 집들은 마당 있는 집이죠. 다 끄집어내서 땅 냄새를 맡으면 빨리 깬다고 다 엎어놨어요 우리는. 뭐 그 뒤에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여하튼 그때의 그 체험이 신학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보다 더 깊이 탄식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청하신다라는 그 대목을 딱 볼 때 나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릴 때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어라는 거 생생한 체험들.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보면 이 현존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지만 확실하게는 또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 현존이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거의 현존들을 체험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건지는 몰라. 그게 구별을 못한다 뿐이지 지나가면 다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게 바람이 싹 지나가는 듯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이런 거.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으니까 다 이야기를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여하튼 바람이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 힘들고 하던 것들이 갑자기 착 없어져 버리는 느낌. 그런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안정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싹 박탈해버리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지? 이럴 때. 그거 다 하나님 현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상하네? 이러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나의 협력 관계에서 전에도 앞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딱 볼 때에 나에게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건가 그걸 봐야 되거든. 이 의식을 발전시키고 감사드리고 이게 하나님 은총이었구나라고 느끼고 때에 그 영혼이 그걸 느낄 때에 합체가 되죠.
왜냐하면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것에 또 감사드리니까 협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다음 기회에 뭐 합니까? 좀 더 다른 은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총 생활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토막토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허공에다가 하는 건 사람은 없겠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취 앞에 간다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오사 성녀는 감사드린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해줌으로 해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자비로운 일을 했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 순간들이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데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답지 못한 어떤 편안하면서도 이런 양반 같은 그런 말이랄까 이런 걸로 해가면서 말하면서도 내가 아닌데 이런 것들. 단순히 성령 역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게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체험하는 현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엮어가면서 또한 이런 생생한 이런 현존의 자각은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뭘 해나갈 수 있다? 의탁의 태도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냥 이렇게, 오늘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땡큐. 이라고 끝나버리면 토막이 탁 나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정말 귀한 그런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우리 영혼을 다해서 사랑으로 고백해내면 그 영혼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할수록 개발이 돼요. 자비를 베풀수록 더 커진다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도 이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비신 순간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현존을 체험한 적이 있었던가를 살펴본다면 분명히 지나간 적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단지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 의식을 키워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존을 생생하게 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연히 그랬었나? 아닐 것이야.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생생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복사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그때 뭐 새벽 미사도 복사로 다니고 그때는 신학교 간다 신부가 되겠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가는데 복사 쓰는 게 이렇게 재밌더라고 또. 어릴 때 9살, 10살 이래 되면 새벽 잠도 참 많은데 어머니가 새벽에 한 5시쯤이나 돼서 깨우면 불떡 일어나서 가요. 그거 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긴 한데 내 힘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게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복사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를 돌봐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작은 체험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식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더 확대해서 매일의 삶에서 잘 살펴보고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바오사순이는 믿음의 특성의 기초에 의탁의 태도를 정립했습니다. 믿음의 특성의 기초에서 의탁의 태도를 정립했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예? 믿음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믿을수록,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 믿음은 큽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바울로 사도가 분명히 그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믿음이 약한 척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나는 믿음이 강한 척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다. 무슨 트릭을 쓰거나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밀어붙이면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 니 잘났다 이러고 떠날 거 아니야. 그래서 약한 척했고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들을 막 우쭐대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로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사도로서 당신의 카리스마와 강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 믿음은 믿고 실행할수록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고 믿는 종교입니다. 받아들임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걸 굳이 깨달을 이유는 없어요.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지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를 보고 사실을 보고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고 드러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계시가 뭐 부족해서 그걸 드러내요.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은 있지만 단언적으로 볼 때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믿을 교리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가질수록, 여기 회의를 가지고 의심적인 부분들, 이거 뭐 내가 꼭 캐갖고 이걸 알아야 내가 믿겠다는 사람은 믿음의 덕성이 자라질 않습니다. 쫙 밑바닥으로 밀려나가 버려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게 뭘 뜻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뭐 시키면 그거 바락바락 담비 들면서 아버지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뭐 따집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좋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히 교회에서 드러내고 있는 올바른,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뭐 이상한 신천지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고, 내기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정한 교리 안에서는 받아들이면,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려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것에서 놓치면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가요. 네? 그죠? 이단적인데 그거 가면 큰 게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믿음의 특성의 기초에서 이런 의탁의 태도를 정립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특성을 키워나가서 그 끝에, 길 끝에 가면 의탁의 태도가 같이 자라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특성이 없이 그냥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마치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넣지 않고 그냥 시멘트만 슬슬 발라도 요즘 문제가 좀 많죠? 그렇게 돼요. 조금만 비바람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의탁의 태도를 키워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의 특성이 기초해서 의탁의 태도가 정립되어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좌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은 저수로 가다 하면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가? 의탁의 태도잖아요. 계좌시만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계좌시만한 의탁의 태도가 있어도 의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계좌시만한 의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릇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냥 나는 믿는다고 막 떠들어대면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재료만. 그것을 잘 만드셔서 의탁의 태도가 그릇이 이만큼 크게 만들었으면 그만큼 받을 거고, 작으면 작게 받을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녀는 이 믿음의 특성을 단지 하나님의 현존을 관상하거나 그 현존 안에 자신이 계속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관상하거나 그래 하나님 현존이다 하고 가를 푹 잠기거나 혹은 머무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계속 그 현존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걸로 그쳤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녀는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오르면 혼자 안으로만 자각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아무리 의탁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의탁을 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알아들었다면 실행에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예수님과의 일치적인 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요소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믿음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그 증거로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거나 적어도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운 일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탁의 태도가 없다. 자, 실생활에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나가야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영혼이 개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각에 대한 훈련은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자각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그리고 강합니다.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다. 그래서 따분함과 단조로움은 사라지고 매 순간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보화가 되었다. 이 시각은 전에 한번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한번 드렸냐면 구원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라는 말을 쓰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감명 깊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저거구나. 내 삶이 구원의 역사가 돼야지 개인의 역사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일반적인 역사에 살아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냈다면 구원의 역사를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벌써 2월 말이네. 또 3월달이 왔네. 그러면 어떻다? 개인의 역사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일반적인 역사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야 하나님 만날 텐데 개인의 역사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를 못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질까? 삶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그 관점, 그 시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바오사 성령의 일기에서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오늘 눈을 떴을 때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로워지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자비로웠습니까? 자비로운 일을 찾고 움직이려면 바빠요. 따분하게 오늘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그 매달려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고민 아닌 고민을 해가면서 뭐 형제들 같은 경우는 막 소주라도 한 잔 마시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그렇게 허비하라고 오늘 삶을 준 거 아닌데. 관점의 차이죠. 바오사 성령은 분명하게 여기를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짓죠. 내가 오늘 살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실천을 하고 살려준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만일에 세상이라고 하는 개인적 역사 안에서만 계속 살아간다면 얼마나 따분할까는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소고기 먹어봐도 모르겠고 영화를 보러 가도 모르겠고 쇼핑을 해도 막 그저 그렇고 도대체가 내가 사는 건지 그냥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삶의 가치관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되어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네? 불행하게. 내일 하루가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면 삶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됐는지 한 번 더 내가 좀 게으름을 부릴 수도 있는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는지 푸근하게 맞이해줬는지.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들 손님들이 오거나 이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한 번씩 반성하고 돌아볼 기회들을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저녁에 되면. 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때문에 혹시나 바오사 성령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안내를 잘 해주고 있는 건지 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막 요령을 부린다든지 이러진 않았는지 이 작은 공간에서
저도 그렇게 살아요. 어느 손님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반갑게 들러주는 분들 있고 그러면 참 기도할 때에 같이 있지는 않아도 정말 바우스타 성령에게서 좋은 어떤 은총의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길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본당에 갔다, 내조 회합을 한다. 서로 따뜻한 말과 위로, 슬퍼하는 사람들 있으면 위로해주고, 진정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자비로운 선물이 돼줘야 된다. 얼마나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저녁에 하루가, 정말 보람없고 그냥 지나간 그런 시간인가라고 하는 데서 탈피가 돼야 돼요. 그런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비하고 있을 뿐. 바우스타 성령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일기로는 보지만 얼마나 활동적이고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수도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따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가려다가 성소 상담받고 도망가 버렸는데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잡혀가고는.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일기를 보면 바우스타 성령이 얼마나 성기 발랄하고 밝고 내적으로는 충만되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을 자기 삶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삶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이 말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제가 전후로 나누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는 전후보다도 한 3등분 정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의 상황은 정말 하느님을 어릴 때 만났던 그런 철없는 그런 처음의 시기였다면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만났던 시기고 세 번째는 이제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기로 넘어간 자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졌을 때 가장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어버린 부분은 바로 2000년 2월에 아마 크라카우에 갔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시발점은 이제 97년도 메주고리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 닮아야겠다 하고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길이 확 보이는구나 이제는 안개가 그치듯이 그렇게 삶을 녹여내기 시작해야 되겠다 한 것은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에 내 삶의 관점을 바꾸어서 바우스타 성령처럼 오늘 하루 일어나면 내일 일어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에 대한 기대 그거는 늘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일도 여러분이 자비로 줄 수 있는 어떤 숙제들을 쫙 깔아놓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2개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차츰차츰 많이 찾아서 우리 영혼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많이 찾아질수록 의탁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런 일치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